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말씀대로 돼야만 하는 것, 말씀대로 돼야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권능,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그 힘은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생기라고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생기입니다. 이 생기라는 말의 원어는 루아흐입니다. 구약에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를 신약에서는 푸뉴마 그럽니다. 다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루아흐와 푸뉴마입니다.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호흡,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람이며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불어오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생기가 돕니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생명의 군대로 살아납니다.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십니까? 삶에 의욕이 없고 살맛이 안 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해결되는 문제는 없고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밀려드십니까?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살맛이 안 나십니까?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은 바람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만 불어오십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심령을 열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에 불어오면 생기가 돌아옵니다. 살맛이 나고 힘이 나고 능력이 생깁니다.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겨자신 만큼만 있어도 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이 변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잘 통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일까요? 말이 잘 통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말이 잘 통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곳곳으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신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한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함께 모인 사람들은 고작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밖에는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제자들까지 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활개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 앞에만 서면 이 제자들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얼마나 또 막막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지만, 세상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기만 하고 초라하기만 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은 기세등등한데, 세상은 활기치고 있는데, 세상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처럼 가난한 마음이, 초라한 마음이, 서럽고 답답한 마음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어쩌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러워서 기도했고, 답답해서 기도했고, 두려워서 막막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서러워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너무 한심해서 또 울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면서 울고, 교만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또 울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들을 위해 비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날마다 울며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한 열흘 정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를 계속해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이 다가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곤 했습니다.
오순절도 그 명절날인 거지요. 7.7절 혹은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던 바로 그날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세계 각처에서 막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20명의 제자들, 120문도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나약하기만 한 자신들에게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자신들도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바람 소리가 막 들려온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폭풍처럼 막 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혀, 불꽃이 넘슬거리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그 불이 그 사람들 머리마다 하나씩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함께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충만함이라는 말은 가득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으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완전히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바람 소리를 듣고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놀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왔는데 그들은 그 광경을 보며 더욱더 놀랐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6절, 7절, 8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그때 이 예루살렘에는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옛날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살곤 했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세계 곳곳에서 살다가 명절이 되면, 특별히 이제 오순절 이런 날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오곤 하는데 성지순례를 오는 거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와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언어,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에서 쓰고 있는, 지금 사는 곳에서 쓰고 있는 그 언어들을 듣게 된 거지요. 귀에 익은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욱 유익한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성령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주실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드디어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령님 외에는 제자들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신앙의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도 마음의 결단만 하면 됩니다. 제자가 사도가 되는 것은 말씀을 잘 배우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땅끝까지 나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잘 먹으면 교인도 되고 성도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잘 먹으면 신학교도 가고 졸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얼마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증인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말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권능이 없습니까? 권능은 고사하고 열등감이 밀려오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언제든 임하십니다. 영접기도 그거 한 번만 잘해도, 제대로 전심으로 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대다수는 사실은 이미 성령님은 받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권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캄캄한 어둠과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죄악으로, 어둠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길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천국의 길인지 그 길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대다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 길은 알고 온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은 알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작은 촛불 가지고서는 짙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냉기를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내 이웃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작은 촛불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고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추위를 몰아내고 세상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자들의 머리마다 뜨겁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자, 충만하게 임하시자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기만 했던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일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 거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마저도 다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통하지 않던 말이 다 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것, 말씀대로 돼야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가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로막고 말이 통하지 않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온갖 소음으로 시끄럽게 만들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말이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으면서 말이 갈라졌지요.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말이 잘 통합니까? 부부 간에는 말이 잘 통하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형제들 간에는, 이웃들과는 말이 잘 통하십니까? 욕심의 말이 잘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말, 죄악의 말이 잘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생기가 통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잘 통하는지를 묻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불의 혀로 임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 그 불의 혀만이 우리의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1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이 통하는 가정이, 말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복된 새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